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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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의 설교를 하고 끝난 후에 서로 울면서 이렇게 애틋하게 이별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가려 했던 예루살렘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2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좀 새로운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갔지만 자유인의 힘으로 자유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머물고 했다면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2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로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수리안독에 출발해서 오늘 쭉 에베소 밀레도에서 만나서 바다라로 지나서 이제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두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머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배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인생 여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짧게는 한 달, 또 몇 년씩 미뤄지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화내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이유를 발견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셨을까? 왜 내 인생 가운데 딜레이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이레를 머물더니 해서 머물면서 불평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어요. 왜 이쪽에서 이를 머물러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또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또 크리스찬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크리스찬들 영성이 깊었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전 주고 이런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간증도 나누고 서로 중보도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교제를 한 후에 5절과 6절 보니까 이제 헤어지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던 장로들과 헤어졌을 때와 같이 떠날 때 보니까 처자들이 다 성문 밖까지 와서 전송하고 바닷가까지 와서 이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면서 작별하는 것들 모습 속에서 3년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일주일밖에 안 만났는데도 저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함을 있으니까 정말 끈끈한 주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울면서 처자까지 와서 헤어지는 것. 세상의 관계에서 술 먹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만나는 우리는 친구야, 군대에서 우린 전우야 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주일 있었지만 3년 있었던 것처럼 저들은 그런 사랑 속에서 있었죠. 거기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끈끈한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넣어야 돼요. 기도하는 관계,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면 이런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또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우리 안에 끈끈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로마 시대는 악고라는 곳에 또 돌레마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또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루 동안 있을 때 형제들을 찾았어요.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뭔가 목표 중심적인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또 관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일들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관계가 좋으면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을 어디 가든지 사람을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만났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시간과 정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성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뭔가 더 성숙한 사람이 품어주는 것 이게 성숙한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찾아가줘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시간과 정성을 주는 거죠. 새신자가 왔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보세요. 나는 그 새신자가 온 거에 대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한 번쯤이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신 적 있나요? 저나 이렇게 새가족 팀만 의무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주어서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이 관계에 있어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로에서 성령 충만 형제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21장의 4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이 매였다는 건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0장에 있는 성령님은 용감하신 성령님이고 21장에 오늘 이 제자들이 얘기했던 형제들이 얘기했던 성령님은 뭔가 두려운 성령님인가? 어떻게 둘 다 성령님이 말하신 것인데 왜 두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두로의 형제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신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형제들의 해석인 거예요. 가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데 평탄한 길, 좋은 길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있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막는 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막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정말 막으려고 했으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려고 할 때 천사를 나타났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도 막게 하는 저주 못하게 하는 가게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바울에게 막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넌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야.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 각오해야 돼. 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탐배가 마침내 팔레스타인 서쪽 이제 해안 도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육로로 이제 내려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면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초대교회 대표적인 7대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와 함께 뽑혔던 이 집사가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과 또 빌립 집사가 사역했던 그 20년 또는 30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바울보다 전에 지상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일을 감당했던 자가 사실은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가기가. 우리에게도 싫은 사람들이 있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저 일본이라든지 가기 어려운 북한이라든지 뭔가 껄끄러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질 못해 더러운 민족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핍박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연루됐었죠. 그때 당시는 사울이었죠.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이끌었을 때 네시 간다게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여는 일을 했던 자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빌립 집사였습니다. 근데 같이 친했던 7 집사 중에 누가 순교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증인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 사실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 사이가 견원지간이죠. 그런데 뭔가 세월을 통해서 성경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서로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말로 들었던 사도 바울. 근데 그가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됐다는 얘기는 들었겠죠. 근데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집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열정의 전도자와 빌립 또 열정의 선교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아마 반나절 동안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또 반나절은 또 빌립 집사가 간증하면서 서로 얼마나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나눴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이 다이나믹한 아마 교제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나누는 도중에 9절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중요한 기록을 합니다. 9절 보니까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딸을 넷을 낳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로서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는 일이 10절에 누가 얘기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가보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이 아가보였고 그 예언대로 정말 흉년이 들었고 지금 예루살렘이라든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라든지 이방 교회에서 지금 구제연금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던 자,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그림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얘기하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에게 또 빌립 집사와 빌립 집사의 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띠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결박한 것이죠. 하다가 묶었던 것. 그러니까 결박당하는 거예요. 구속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넘겨준다는 것은 이제 로마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걸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끄실 때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보면서 퍼즐을 맞춰주면서 이것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과 빌립집사 또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아가복까지 계속 얘기한 것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신뢰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거, 예언자는 나비란 뜻이 있고 나비는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하는 자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삶이 달라요. 보면은 집에서 형편없고 막 자기 일도 제일 못하고 이런 사람이 막 무슨 어디에 막 기도원에만 있고 막 있다가 산에 있다가 내가 예언한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죠.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반드시 공동체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은 뭐 그런 분들께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돈 봉투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막 읽으면서 막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분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때 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아이가 없을 때였습니다. 5년 동안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먼저 바꿔야 된대요. 윤관인가 뭐 이름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필리핀에 간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난 목사고 그러면 전도사님이고 나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기도하는데 왜 나에겐 한 번도 서운하다는 얘기를 안 하실까? 그것 때문에 아기를 안 준다. 하나님은요 덕을 세우는 분이에요. 덕을 세우는. 이따가 원래 볼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뒷부분인데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지 누굴 비난하고 누굴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막 예언한다, 누가 이런 뭐 그런 용한 예언자가 있다 조심해야 되고 공동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주의 깊이 들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했지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바울도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구속이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고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양육도 많이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성경이 된 거잖아요. 서신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라든지 이런 고린도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썼던. 더 많이 쓸 일이 많이 있는데 하필 왜 저를 잡혀야 되고 제가 왜 죄수가 돼야 되고 왜 제가 끌려가야 될까요? 아마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동역자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애지간한 사람들도 말리질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분명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울면서 만류하는 사람에게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있던 동역자라든지 사랑했던 사람, 정말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면 가기 싫잖아요. 인간적으로요. 죽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마음이 아프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핍박 고난은 쉬운 거예요.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에게. 전에 깡패 두목인데 보니까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에요. TV에서 보니까. 근데 조직 폭력 두목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두목이 됐냐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숨 내놓으면 됩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였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다고 두려의 형제들도 빌립도 그의 딸도 아가보도 경고해 줬을 텐데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면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요, 결혼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하죠. 너무 사랑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선생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크리스천에게 농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소가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한 마리는 아내에게 그런 거예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바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르고. 그러니까 아내가 부른 거죠. 2마리 소가 있는데, 송아지가 있는데 어느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리 송아지가 죽었어요. 병들어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인데 저 송아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죽는 소는 하나님 소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좋은 쪽이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목회자로 헌신시키겠다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녀는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요. 근데 한 애는요, 공부도 잘 못해서 수능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이는 이 수능 떨어진 아이입니다. 이를 받아주세요. 그랬죠. 물론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시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의 셀피시한 동기를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고난과 환상을 보면서도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사도 바울은 헤아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도 십자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내가 죽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우리의 마음은 가는 길이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에 어떤 정에 거기에 끌리지 않고 두려움에, 목숨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미래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길이 편한 길일까요?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우린 가는 길 가운데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것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내 할 것 다 하고 내 가질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을 쫓겠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인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영혼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영혼까지도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다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내가 낭망하고 있는지, 왜 내가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목표를 하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을 우선시로 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선시 두길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갔다 우린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평안한 길, 좋은 길만 하나님 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과감히 포기하고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계속적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말씀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이방인에 넘겨질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까지 가는 것이 또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과감하게 그것을 가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 주의 생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